사실은 뭐냐면 천대 과학과는 옛날에 이미 다 결정이 됐고 이게 가장 건전한 겁니다. 이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만유인력은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어주셨다. 그 다음에 런던 왕립자연지주의협회에서는 기독교인 과학자로 구성되는데 패러데이 성경이 말하면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한다. 이게 좋죠. 맥스웰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법 수요자로서 피조물 안에 법을 두셨으며 이 법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다. 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과학 개념, 물리학 개념이 바뀌었죠. 상대성 원리가 등장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우주의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상대성 원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빛은 진공 안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나아간다. 이거는 하나의 법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도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이런 기독교적 관점은 사실은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터전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 법칙을 주셨고 합리적인 법칙을 인간은 읽어낼 수 있다. 자, 지금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 과학은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인간은 이성이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에 두신 법칙을 찾아내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과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이후에는 이게 모든 철학자들은 그 중간에 다양한 철학의 분파들이 있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에 어떤 법칙이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우주는 뭐죠? 무질서한 뭔지 모르는 혼돈의 현장이다. 인간의 이성이 우주에 시공간적인 범주를 부여한다. 인간의 이성이 우주를 보고 너는 우주를 보고 법칙들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물리학도 만들어지고 화학도 만들어지고 생물학도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주장을 들었어요. 우주에는 모든 법칙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생각해낸 거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렇게 되면 이걸 한대 구성주의라고 해요. 이 칸대 그러니까 칸대 구성주의에 있어서는 우주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신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다르게 질서를 나는 이런 질서를 부여했는데 아니야 이거 틀렸어 이게 다른 질서를 부여할게 그래서 다른 식으로 우주를 해석하면 이거는 무너지는 거죠. 또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주 안에 객관적으로 어떤 질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문의 분위기 안에 현대세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비교되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주관적 의식과 상관없이 우주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우리는 찾아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과학이에요. 자, 실제는 객관적으로 확실한 실제이므로 과학 탐사의 대상이 됩니다. 현대 철학 전체는 실제가 객관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얘기 안 해요. 이게 현대과학의 특징입니다. 현대 철학의 특징이에요. 자, 이건 궤변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근거의 흉으로 시작되는 건데, 자,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상이 제가 제 망막에 여러분의 상이 비춰서 그것이 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100%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 증거는 뭐냐면 눈을 감으면 여러분이 사라지죠. 안 보이죠. 눈을 떠야 보이죠. 떠서 여러분을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망막 속에 들어와서 새겨진 임프레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휴미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침에 태양을 보잖아요. 태양 그 자체는 우리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을 가진 빛이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 망막 속에 태양 이상이 새겨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태양빛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8분이 걸려요.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 태양이지 현재의 태양은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태양은 유령이에요. 지금 태양이 아니에요. 8분 전 태양. 지금 태양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어요. 시야를 넓혀서 하늘의 별을 봅시다. 별 가운데 어느 별은 몇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는 별이 있으나 1광년은 빛이 1년에 가는 속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은 몇만 년 전의 별입니다. 지금 별이야. 지금 별은 하나도 없어요. 그 별 가운데 지금 없어져 버린 별들도 있습니다. 폭발해가지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실제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우리 임프레션뿐이다. 이게 휴메 페이지거든요. 말이 되죠, 그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긴 하지만 빛이 여러분의 상을 싣고 제 망막에 오기 전까지 전의 모습을 보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의 객관적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 허상이에요.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상이 내 망막 속에 들어올 때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제 하는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을 제 망막 속에 들어오는 모습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의 주관적 상태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제하죠. 그래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휴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 비변이에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실제한다. 그렇게 하나님 실제 인정하면 하나님 우주에는 법칙이라든지 실제로 다 인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내 생각밖에 없는 거야. 내 생각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제만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물 자체, 객관적 실제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객관적으로 확신은 실제이기 때문에 과학 탐사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연은 신들과 금기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탐구의 대상이 된다. 만약에 번개가 치잖아요. 원래 인간들은 뭐냐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고 그 강력한 힘이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을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번개도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번개가 신이라면 번개가 내리칠 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맞아야 돼요. 맞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신에게 한 것을 합니까? 그렇지만 번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종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번개가 인간에게 위험을 가져다 준다면 연구를 해서
피레침을 만들어서 힘을 소멸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과학 탐문.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유롭게 말하자면 탐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술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제1계명이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자연과학 발전의 터전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들어간 곳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했어요. 동양에서는 자연과학이 발달 안 했습니다. 그 심오한 동양 철학, 유교 철학, 불교 철학, 이런 도교 철학, 심오한 동양 철학이 있었어도 자연과학이 발달 안 했잖아요. 중간에 우리 세종대왕이 해시계를 발명했네, 옛날에 중국에서 화약을 발명했네. 그거는 자연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정 수준 가지고 어떻게 자연과학을 얘기합니까? 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죠. 그게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했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히랍 철학만 있었다면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 없어요. 성경이 들어가고 1계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뿐이고 다른 건 다 피조물이다. 거기 머리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내가 정복하려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멘탈리티 안에서 자연과학이 기술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이거 뭐냐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전개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우주 안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다.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 인과의 법칙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인과론적인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그것을 만드셨어요. 합리성이라는 것도 하나님 형상의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합리적인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실 때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만드셨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주는 인과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과학자들은 우주를 보면서 우주로부터 인과의 법칙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권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인과의 법칙을 어기면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인과의 법칙을 거스려서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여지를 인정하는 그 여지에 하나님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열어두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해를 향해서 명령했는데 해가 중천에서 머물렀죠. 천체 운행이 중단된 겁니다. 이거는 인과론의 법칙을 천체 운행의 법칙을 어긴 거죠. 그런 사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부활 사건,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사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우주에 둔 하나님께서 두신 자연 인과론의 법칙들을 탐구하는 그것이 기독교 과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17세기, 18세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닫힌 체계, 그러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인과의 법칙 그 자체를 절대화해가지고 인과의 법칙은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인과의 법칙은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다. 인과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은 인간 이성 아니겠습니까? 인간 이성을 절대화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과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주권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닫아버리고 인과의 법칙 자체,
물질 세계를 통용되는 그런 원리 자체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과학을 하는 그런 과학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주의 또 닫힌 세계로서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해켈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완전히 닫힌 세계에 로 전환되었어요. 18세기에 들어서. 이 철학적 기초는 포이에르바하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세계 현상을 물질들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법칙으로 설명하는 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남는 거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예요. 물질의 세계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 법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주장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신적 대체물로 제시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 인간, 자유, 도덕, 사랑이 죽고 인간은 기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사랑은 신체의 화학작용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사랑을 다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거스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선택이 곧 사랑이죠. 선택과 성경에 이제 선택, 예정 그런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성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남자를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은 인과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신도 그랬고 자녀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얘는 선을 보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요 아이라면, 요 사람이라면 이게 딱 맞는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반응이 옵니까? 내 타입이 아니다. 걔 보면 나는 그냥 뭐냐면 정이 떨어지고 징그러워. 같이 못 있겠어. 그리고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얘 타입이 아니고 같이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시킬 그런 사람이고 나쁜 남자 같은데 그 아이를 딱 보고 오더니 내 타입이야. 내 운명이야. 그렇게 결혼합니다. 합리적 설명이 안 돼요. 인과론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죠? 화학작용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윈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헉슬리 적자생존을 얘기하고 스펜서는 생물학적 진화이론을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진화론이 단순히 생물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 지금 진화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화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화론이 학문 모든 분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툭하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무엇이 진화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수시로 써요.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데 그러면서 그만큼 뭐냐면 이렇게 세뇌가 된 겁니다. 우리 기독 진화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발전이다. 진보다. 이런 개념을 쓸 수 있어도 진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도적으로 진화라는 개념을 쓰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진화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쉽게, 가볍게 진화라는 개념을 아주 마치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용어인 것처럼 써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증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윈 시대의 생물학하고 오늘날의 생물학은 다릅니다.
다윈식의 생물학은 발생학이라는 게 거의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전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윈이 이론을 전개를 한 건데, 우리가 발생학을 이걸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다윈의 이론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사실. 결국 이제 진화론 핵심이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은 강자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을, 적자생존의 원리를 히틀러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런 전제주의 정권을 구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근현대적 현대문화, 절대적 현대문화입니다. 자, 계몽주의 이전의 철학과 계몽주의 이후의 철학의 차이입니다. 계몽주의 이전에는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수립하고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는 2차 문제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몽주의까지는 계몽주의 이후에는 이 희망을 포기했는데 포기의 과정이 루소, 칸트, 헤겔, 키에르케가르를 거쳐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루소는 뭐냐면 이성에 의지해서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면 모든 것이 기계로 보인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인간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성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니까 인간이 기계와 같은 아주 냉랭한 존재로 돼가더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성과 정반대의 입장에는 본능 무장인가, 욕구, 자연상태. 글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그 본능, 자연상태에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 욕망들이 이성에 의해서 지금 고삐가 규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상, 계몽주의 이전에는 이성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정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해결이 안 되네? 인간이 기계로 다 저렇게버리네? 그러면, 참된 희망은 자연상태에 있는 건가? 그러면, 자연상태가 이상적인 거니까, 이성으로서 규제하지 말고, 도덕으로서 규제하지 말고, 자연상태가 자유롭게 발생할 수 있도록,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이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제, 그거 빼버려라. 그리고 모든 형태의 말자면, 속과로도 자유하자. 원시적인 거, 자연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공되지 않은 상태죠. 이성에 의해서. 원시적인 거, 이것은 정말 이상적인 것일 것이다. 그래서 자연상태로부터 모든 규제를 철폐하면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루소의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연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연상태에 근거해서 집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집단 계약은 정말 이상적인 자연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 집단 계약을 일반 의지라고 보고, 일반 의지는 자연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계약이 될 것이고, 그런 계약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게 집단 계약을 맺고 나니까 집단 계약이 인간의 자연상태를 오히려 더 가공할 만한 방법으로 억누르는 그런 독재 체제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루소는 이 집단 계약을 통해 집단의 동의를 통해서 집단 계약이 이루어질 때, 집단 계약이 이루어질 그런 구조가 새롭게 형성이 될 때 그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조의 시스템, 그 작용 시스템에 대해서 루소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그런 독재 정치가 등장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괴테는 그래서 자연과 진리를 동일시했고 이 루소의 입장을 굉장히 잘 반영하면서 루소의 그런 자연상태론이 얼마나 환상인가를 루소를 추종을 했다가 루소대로 따르면 비극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 미술가가 누구냐면 고갱입니다. 고갱.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이제 고갱의 그림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저쪽에 보면 우산이 하나 있죠. 약간 청색으로 빛나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고객이 그 루소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 상태로 한번 돌아가자. 자연 상태로 사는 삶은 원시인들의 삶이니까 원시인들이 있는 그런 부족에게로 한번 가면 거기서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상의 속삭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의 속삭임에 이끌려서 이 타히티에 와가지고 요 가운데 사과를 따는 여인은 고객 자신입니다. 타히티에 와서 의욕을 가지고 참된 자유의 삶, 자유한 삶, 참된 자유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했는데 결과가 뭐냐? 저 맨 끝에 보면 노파간 사람이 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삶이 타히티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시인들의 삶 속에도 미움, 증오, 살인 이런 모든 일반 문명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사회학이 똑같이 나타나더라. 아주 타락하고 잔인한 사회더라. 라는 걸 체험하면서 뭐냐면 결국 나는 실패했다. 참 자연 상태를 통해서 원시인들을 통해서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나는 이 모양이 됐다. 결국 고갱은 타히티에서 삶을 끝내면서 결국 뭐냐면 매독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칸트입니다. 칸트는 뭐냐면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면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칸트가 15년 동안 그럼 이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성은 순수 인과론을 발견해낸 이성을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데 순수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구를 했냐면 15년 동안 연구했어요. 15년 동안 당시에 칸트가 접할 수 있었던 모든 학문 분야를 다 가져다 놓고 공부를 한 겁니다. 수학, 물리학, 동물학, 천문학, 지리학, 그 다음에 모든 학문 책들을 다 가져다 놓고 전부 공부한 거예요. 과연 순수 이성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15년 뒤에 나이가 57세가 되었을 때 책을 한 권 펴냈는데 그 책이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칸트는 전형적인 대기만성형입니다. 57세가 될 때까지 책 한 권도 안 냈어요. 57세가 돼서 뜬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대학에 교수로 들어가면 그렇게 대학 교수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교수가 안 나옵니다. 대학이 망가져요. 왜냐면 오늘날 대학은 말하자면 무슨 업적, 무슨 잡지에 1년에 몇 편 논문을 써야 된다,
그 교육 업적은 이래야 되고 업적은 이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숨 쉬지 못할 만큼 이렇게 압박을 강합니다. 논문 몇 편, 교육 업적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래야 승진이 되고. 여러분 1년에 국제적으로 알려진 잡지에 논문 4편 써내려면 논문 1편 써내는데 3개월에 한 편 써내야 되죠. 강의도 하고 초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논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갖춰서 내긴 하지만 나중에 다 정리해보면 다 쓰레기예요. 쓸만한 게 없어요. 논문을 많이 쓰는데 건질 게 없어요. 나중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바쁘면 창의력이 없어집니다. 바쁘고 피곤하면 그저 어떤 일을 해내는데 겨우 따라갈 뿐이지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현대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학 교육이 교수들을 다 버려놓는다. 교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적 내든 말든 내버려둬야 돼요. 한 20년, 30년 기다려줘야 됩니다. 놀든 아니면 어디 초락해서 뭘 하든 내버려두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한 20, 30년 놀면서 이렇게 이걸 해야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냥 업적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렇게 추구하면 절대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물론 자연과학적으로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거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과 삶의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인문학적인 좋은 작품은 안 나옵니다. 그게 현대 대학의 비극인데 칸트는 57세까지 아무도 간섭 안 했어요. 업적이고 1차 상관없어. 대학 교수니까 대학 교수 됐으면 이거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믿고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7세 때 엄청난 작품이 나온 겁니다. 순수이성 비판이 나오는데 그 순수이성 비판은 이상한 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주어가 첫 장에 등장하면 동사는 그 다음 장 중간에 등장하고 한 문장 안에 독립된 개념들이 수십 개가 들어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거기다가 이게 동물학 얘기했다가 식물학 얘기했다가 윤리학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뭘 이런 잡동사니가 다 있어. 그런 책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게 이제 800페이지 되는 책을 써내는데 근데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딱 한 줄입니다. 한 줄 얘기하려고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 이성을 가지고는 물질의 세계, 현상이라고 그래요.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순수 이성을 가지고는 본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본체계가 뭡니까? 형이상학적 세계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세, 영, 영원 이런 것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종교의 세계, 신학의 세계가 다 그 본체계입니다. 본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알 수 없으니까 빼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해야 돼요. 자, 이것은 서구 지성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신학자들이 신학책을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을 써낸 겁니다. 원래 신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논리성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은 신학책들을 썼는데 칸트 얘기는 뭐냐면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거 전부 가져와 보자기에 싸가지고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다 쓸데없어. 이성으로서 알 수 없는 거야. 얘기하지 마라.
기독교계에 끼친 타격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서구 기독교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칸트 영향을 받은 청중들은 웃긴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무슨 근거로 얘기해?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 그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칸트가 등장할 때는 칸트가 그런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칸트의 철학을 이해한 소수의 철학자들 딱 보니까 엄청난 코페 루디쿠스적 혁명을 가진 답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축약시켜서 쉽게 설명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걸 또 축약시켜서 그 다음 세대가 또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원래 저자가 어떤 큰 책을 썼는데 직강을 하면 횡설수설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 하나가 복잡하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명랑이냐 뭐냐 학원 강사가 그 책을 가지고 이거 왜 쓸데없는 이름을 썼어? 이거 빼버려. 이게 중요하네? 요점만 딱 짚어가지고 딱 단순하게 해주면 명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칸트 자신은 워낙 머릿속에 복잡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칸트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횡설수설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듣는데 몇 단계 거쳐서 100년쯤 지나니까 모두 다 칸트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목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청중들이 다 다리 꼬고 의심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서구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칸트가 무너뜨린 거예요. 중간에 다른 단계가 거쳤지만 그만큼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 하나님 이제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칸트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헤겔이 등장해요. 헤겔이 등장하는데 헤겔은 자신있게 아니다. 칸트는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헤겔은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잖아.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해요. 칸트와 정반대 길을 걷는 거죠. 그러면 근데 칸트가 뭐냐면 헤겔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너희 제자가 나를 이렇게 배반해? 그거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소를 지으면서 뛰어봤자 내 손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자, 헤겔이 굉장히 대담하게 칸트를 반대하는 것 같았죠?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했는데 네가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이성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절대 정신인데 절대 정신과 이성은 동일한 거야. 곰신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누가 못해? 땀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칸트는 하나님을 왜 인식할 수 없느냐? 이성과 다른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다고 봤어요. 만약에 헤겔이 이성과는 다른 초월적 존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이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정말 칸트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근데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곧 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인데 그러면 땅짓고 헤엄치기죠. 그죠? 그래서 헤겔이 칸트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칸트의 선악기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런 말이라면 칸트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칸트도 하나님도 해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뭘 넣느냐? 이성을 사실 넣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우주도 다 만들고 원래 이제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이성이 도덕 법칙도 주고
실질적으로 칸텍에 있어서도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성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월적 하나님은 칸텍에도 해결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성을 통해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성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는 신비로운 분이기도 하죠. 네. 그건 이제 칸텍 해결에서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의 그 방법론이 뭐냐면 정반합 변증법이라는 건데, 정반합 변증법은 명제와 해결은 뭐냐면 어떤 명제가 절대적으로 100% 진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는 항상 반명제가 뒤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명제와 반명제 사이에 서로 대화를 해서 종합을 하면서 말하자면 명제와 반명제 간의 갈등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성은 명제 반명제 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종합해서 초월해가는 그런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간다고 봤거든요. 간다고 이렇게 봤는데, 자 근데 뭐냐면 이제 명제가 하나님이라면 반명제가 인간이고, 명제가 생명이라면 반명제는 죽음이고, 서로 상반되는 거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두 명제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해서 말하자면 서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려서 말하자면 갈등 구조를 더 극복해 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해결의 정반합 변증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명제와 반명제의 갈등을 극복해서 합의 명제에 이르는데, 합의 명제에 이르니까 또 바로 반명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말하자면 종합을 위한 노력을 하죠. 이 노력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영원히 계속된다. 이 노력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참된 합의 명제에 이르는 것, 참된 초월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해결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이 곧 하나님이고, 이성이 자기운동의 정반합 변증법인데, 정반합 변증법이 무한히 계속된다는 것은 참된 초월에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의 힘을 가지고는 참된 초월의 세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계를 초월한 그런 입장에서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위치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자, 키에르케고르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있는데, 네. 이제 키에르케가르는 뭐냐면 해겔을 또 정반대로 뒤집어 엎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키에르케가르가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해겔이 말하자면 이성을 통해서 명제와 반명제 간의 이게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잖아요. 무한히 계속하잖아요. 무한히 계속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가르는 무한히 계속해서 안 될 그 일을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느냐? 아예 종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은 명제와 반명제 간의 갈등을 종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냥 영원히 대립과 갈등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둬요. 이것을 가리켜서 키에르케가르의 진적 변증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A라는 부부라는 게 남자와 여자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다르잖아요. 이 서로 다른 부부가 한 공간 안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차이, 세계관의 차이, 성별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갈등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장점 취하고 단점 버리고 새벽에 합의에 이릅니다. 우리 사랑을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부부싸움이 끝납니까? 아니죠. 일주일 뒤에 또 싸워요. 일주일 뒤에 또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웁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요.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기력이 없어서 다 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잠한 거지. 그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죠. 케르케가르는 어쨌든 해결책 부분인데, 해결책 부분은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도 끊임없이 종합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요. 고자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케르케가르식 부분은 다음 부부 생활 시작하면서 서로 눈치를 몇 년 살면서 보니까 우리 둘은 워낙 질이 달라서 대화가 근본적으로 안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자. 서로 사랑하지도 않지만 싸우지도 말자. 네가 안방에 자면 나는 건넌방에서 잘게. 네가 7시에 식사하면 설거지 다 끝나고 나면 8시에 내가 나가서 식사할게. 우리 응접실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가능하면 외면하고 서로 몸이 닿으면 너무 소름이 끼치니까 빨리 떼자. 이렇게 우리가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같이 살야 돼. 너와 나는 같이 살아야 될 운명이니까 같이 살 때. 그렇지만 평생 동안 서로 불감은 불가와 서로 사랑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평생 지내자. 그렇게 사는 게 케르케가르의 질적인 편집법입니다. 그러면서 케르케가르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케르케가르는 일상의 삶을 세계는 이제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하나님 그 본 세계는 역설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신앙의 도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이성적인 윤리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비성적인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비성적인 명령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역설로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성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비성의 영역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케르케가르는 일상의 삶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 종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비성의 영역으로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비성의 영역으로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비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말하자면 이성의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무관한 세계가 되고, 종교의 세계는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상층부를 차지하게 됐고, 비성의 영역으로 한번 넘겨주니까 말하자면 비성적인 여러 가지 한계 체험들이 그 자리에 다 들어오게 되면서 현대세계의 말하자면 하나님 간에 또 혼란이 초래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세계,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말하자면 그 진정한 초월의 차원, 진정한 삶의 통합점을 찾는 시도는 포기되고, 그리고 종교의 차원이 비성의 세계로 말하자면 들어간 이런 시대를 케르케가르가 열었는데, 그렇게 해서 열린 시대, 열린 그 시점을 쉐퍼는 이제 절망성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세계 안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그 케르케가르의 서양 지성사 분석의 기본 틀의 큰 부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